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제목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첫째, 인자의 날이 온다. 인자의 날이 옴. 인자의 날이 옴. 20절로 25절. 두 번째,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음. 26절로 30절. 세 번째,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31절로 37절입니다. 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국가는 가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이런 가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그래서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에 있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또 성도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이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기도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랬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은 탱크로, 총으로, 전폭기로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당에 가가지고 막 해치고 거기 가서 뭐 땅 받기 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막 물리적으로 나쁘게 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불교 신자를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른 종교에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감만 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불교 신자를 예수 믿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근데 인자의 날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미혹시킬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숨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은밀한 가운데에 예를 들면은 재림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또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나에게 와야 요한계시록을 정통으로 배울 수 있다. 이거 다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번쩍인 것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이면은 동쪽에 서쪽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은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승천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재림하셔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셔요. 숨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주의 호령 가운데에 전 세계에 이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과 그래서 이리 오너라 올라오너라 계시록 11장 11절에 이리 올라오너라 믿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때는 잠잘 겨를이 없어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지구가 아무리 둥글어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축구 경기 하더라도 텔레비전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요즘에 이단들, 저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 증인, 또 구원파, 이런 잘못된 사람들 조심하라는. 이제 새학기죠. 새학기 우리 청년들 학교 동아리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 미혹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세뇌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원도 원성군에 있다, 계룡산에 있다, 금강산에 있다, 또 어디 가면 도사가 있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세대에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라. 이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죄악이 관영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이 롯은 소돔 고모라 시대죠.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 표본으로 샘플로 크게 두 가지 심판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심판의 두 가지 대표적인 일이에요. 노아 시대 홍수로 다 멸망시켜서 8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며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롯의 시대에 아브라함은 넉넉한 구원을 받았는데 소돔 고모라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때에 이제 롯이 겨우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나왔는데 여기 32절에 보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노아의 때는 무엇이냐? 참 8사람만 구원받았는데 노아의 그 아버지는 홍수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홍수나기 바로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8식구만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삼촌, 또 아주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증조 할아버지 70년 동안 졌기 때문에 그때 노아의 조상들도 많이 살아 있었어요. 그 믿음 좋은 조상들은 다 친척들 다 방주 짓는 데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날 때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다 천국 갔어요. 그리고 홍수 날 때에는 믿음 좋은 사람은 8식구만 남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조상들도 70년 동안 졌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들 다 같이 참여하고 홍수가 날 때에는 8식구만 믿음이 좋고 나머지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홍수로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노아 그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들이 홍수가 날 때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홍수가 날 걸 몰라요. 노아가 늘 가르쳐 주어도 몰라. 가르쳐 주어도 몰라요. 먹고 마시고 먹자주의입니다. 먹자주의. 마시고 술 먹고 방탕하고. 로마 시대에는요, 심지어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또 옆에 방에 가가지고 토하기도 했대.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래서 노예들은 엄청나게 부려먹고 노예들 통해서 막 대접받고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정복해서 그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은 엄청나게 호화롭게 방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먹자주의,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돈 따라가는 거죠. 돈이 최고다. 돈으로 생명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풍랑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바울은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날 걸 몰라요. 야, 이 배에 이제 물건을 실어 가지고 로마에 가서 팔고 거기서 또 물건을 띄어다가 또 이쪽에 와서 비싸게 팔고 그러면 돈을 잔뜩 벌겠구나 이번 항해에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러면서 또 미항에서 떠나가지고 베닉스에 가서 편히 겨울을 나겠다는 거야. 지금 이때가 위험한 때인데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꿈꾸던 거, 계획하던 거,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던 거, 짐 싹 버리는 거야. 죽게 생겼는데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다 소용없는 거죠. 다 버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코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여기도 홍수가 날 걸 가르쳐줘도 몰라요. 여기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게들 저기 빨리 도망갑시다. 도망가자. 요 유황불로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많아요. 먹자주의, 물질주의, 돈 따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이게 정상적으로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거 축복받을 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참 대대손손 믿음이 내려가고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요새는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자녀를 못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작년에 신생아들이 23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27만 명. 15년 전, 20년 전인가 그때는 60만 명. 1년에 60만 명씩 태어나고. 근데 재작년에는 27만 명, 작년에는 23만 명, 올해는 20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늦춰지고 못하고 아이 낳기도 힘들고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축복받을 일이죠. 그런데 이건 뭐냐? 음란방탕한 거예요. 맨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맨날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방탕하는 거,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28절 읽어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네, 여기도 롯의 때,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먹고 마시고 같은 거고요. 사고 팔고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거 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다니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벌으려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남을 해치면서 그러면서 이 매매하는 걸 말합니다. 또 폭리를 취하고 매점매석하고 같지 않은 저울추를 쓰고 성경에 보면은 같지 않은 저울추를 쓰지 말라고 그랬죠. 저울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천칭 있잖아요. 거기다 저울 올려놓으면은 무게를 알고 무게 다 달아가지고 그람수 써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 막대 저울 있잖아요. 막대 저울. 막대 저울은 앞만 봐도 몰라요, 이거. 막대 저울. 네? 그래서 아무리 이거 달아봐도 뭐 아는 사람만 알지,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속여도 몰라요. 막대 저울은. 눈금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있나. 구자승 권사님, 막대 저울 써봤어요? 예. 네. 속이지는 않았어요? 정직하게 하셨죠? 네. 저울 하나 가지고 서울 올라왔어요?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 살려주셨네요. 네. 그래서 막대기 저울 하나 가지고 올라오셨다. 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혈혈단신으로 그냥 조카 하나 데리고 아내 그다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무수하게 그 자녀들과 자손들과 재산 축복받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 저울 같은 거 속이지 말고 양심을 써서 진실하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참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도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일부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폭리를 취해 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그래서 이 사고 팔고 그다음에 심고 집을 짓고 또 집 짓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또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물질주의, 세상주의 그 말세가 되면은 자기 집만을 위해서 또 집이 한두 채가 아니라 막 여러 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집이 없는데 집을 가지고 또 그것도 폭리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는 월세보다도 조금 적게 받는 거예요. 한 5만 원, 10만 원, 다른 사람이 30만 원 받으면 한 25만 원이나 뭐 정확하게 저는 뭐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월세나 무슨 세금이나 조금 덜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새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거 조금 더 받아도 그거 뭐 조금 덜 받아도 그거 뭐 크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인심을 사는 거야, 인심. 오전 시간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죠.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 복음의 영역도 넓어지고요. 신앙의 영향력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야, 마음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시편 37편에 오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야. 인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인심을 사는 거죠. 형제들의 인심을 사고 친척들에게 인심을 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그 사업은 남달리 좀 다르다. 양심을 쓴다. 고객을 위해 준다. 그런 이미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심고 집을 짓는데 전토의 전토를 집의 집을 참 또 외적으로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집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래도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분당 같은데 일산 같은데 상계동 같은데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집 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세 되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집도 많이 질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말세의 징조예요. 하여튼 우리가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사고 팔 수도 있고 장사할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다 좋은 것입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주의 또 사업주의 이런 것은 또 음란방탕주의 이런 건 잘못된 거고 말세의 징조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이제 올 때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고 노아 시대와 같이 될 것이다. 31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네,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집안에 내려가지 말라. 이게 지붕에 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유대 나라는 지붕이 옥상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뺏기고 집안일 때문에 물론 집안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라. 이게 믿는 일 하다가, 여기 밭이라는 것은 믿는 일 하는 거야.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믿는 일 하다가 뒤를 돌이키지 말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32절 그랬죠? 누가복음 여기 우리가 9장 마지막에도 배웠는데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믿음 없으면 맨날 돌아가려고 그래. 힘들다고 돌아가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좀 힘들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방학하고 그게 뒤를 돌이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힘들어도 교회는 계속 나와야 되고 또 못 나오면은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고 힘들다고 아예 방황하고 그게 뒤를 돌이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이 두 가지예요.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영의 생명,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서 진리를 양보하면 영의 생명이 잃어버리고 육신의 목숨 잃든지 보존하든지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를 따라가면 영의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죽는 거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3, 4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여기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밤에 누워 있다고 그랬고요. 쉬는 거죠. 잠자면서 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맷돌을 간다고 했습니다. 또 남자가 밭에서 일한다는 말도 있어요. 자,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믿는 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죠? 결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돈을 벌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 할 때에 믿음으로 안 하고 욕심으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거잖아요. 둘 다 믿는 일 하는 건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자녀 돌보고 양육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으로 좋은 말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6절하고 없음 그렇게 돼 있죠? 없음. 왜 없음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성경에는 사본이 있어요. 사본. 그러니까 원본은 누가가 기록한 원본 그 성경이 있어요. 원본. 근데 그 원본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원본 없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베꼈어요. 베낀 것이 뭐 수백 개인지 수천 개인지. 그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거, 마태복음 기록한 거 쭉 이제 바울이 기록한 거 원본이 있잖아요. 바울이 직접 기록한 그걸 보통 이제 양피지에다가 그걸 쓰는데 그건 없어졌는데 없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베껴요. 틀리지 않게 베껴. 베껴가지고 그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사본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할 때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어떤 사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베꼈어요. 베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오래된 사본을 이제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후 200년에 된 사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썼다 이거예요. 헬라어 성경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전 150년경에 쓴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200년 된, 주후 200년 된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전 150년 전, 이거보다 50년 전에 쓴 또 사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50년 전에 좀 이전에 있는 그 사본을 우리는 보통 더 신빙성 있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베낀 것보다 처음에 지금부터 더 오래된 사본이 더 인정하는 거예요. 베끼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베낀 거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 누가가 기록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기록한 것은 신빙성이 덜하다는 거예요. 다 믿긴 믿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따지면은 주전 200년 전에 주전이야 자꾸 헷갈려. 주후 200년경에 이 성경 기록 사본을 베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후 150년 그 이전에 그거보다 더 이전 사본을 발견하게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니까 더 오래된 사본은 이 36절이 없는 거예요. 좀 나중된 사본은 36절이 있어서 여기다 36절 해놓고 기록을 했었는데 옛날 사본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본을 더 인정하기 때문에 없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구역 예배 시간에 정승환 목사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은 시체를 가리키죠. 시체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죽어 있으면은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으면은 마귀가 역사하고 더러운 곳에 있으면은 똥파리들이 더러운 곳에 끼고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죽어 있으면은 마귀 종노릇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되고 롯의 때와 같이 된다. 네, 우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참여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와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의 영광 중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가정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학업이나 모든 면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